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975년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한 다락방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락방은 몇백 년 동안 있었는데 누구도 그 다락방에 현존 위치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도에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 다락방에는 벽면에 아주 멋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방은 무슨 방이고 그림은 왜 그려진 걸까? 그리고 왜 수백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발견된 걸까? 학자들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론을 내기를 이 다락방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 확실하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왜 이곳에서 이 벽화의 그림을 그린 걸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황이 반란군을 잠재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반란군은 곧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처형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직접적으로 반란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반란군을 은근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피신을 해야 되겠다고 몰래 숨어든 다락방, 일명 비밀의 방이 여기였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밖을 나갈 수 없으니 그 예술가의 자신의 에너지를 벽에다가 예술 혼으로 그려서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동안 일반 대중들에게 이 비밀의 방이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번 달 11월 중순부터 인원을 제한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처럼 당대 최고의 화가, 영웅 같은 예술가도 그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숨어서 감옥처럼 지내야 했던 이 비밀의 다락방 사건처럼 그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평생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어떻게 금년을 살다 보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감사를 잘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올해 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한 한 해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그 밖에 우리의 간절한 인생에 닥친 현안의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을 했다면 그분도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감사할 거리도 없고 뭐 어떤 감사할 이유가 올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이유가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그 일이 이유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는 왜 그런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점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은 결국 끝이 좋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감사를 하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다른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어느 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것만 해도 요셉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노예에서 그는 누명을 쓰고 어느 날 가장 흉측한 죄수가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추락하고 다시 노예에서 죄수로 추락해요. 끝없이 그의 인생이 추락하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계기로 다시 저 밑바닥 죄수에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이집트에 끌려온 지 꼭 13년 만에 극적인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요셉. 그는 그때 이런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기서 다 지난 과거는 잊고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에게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그런 불행의 인생으로 빠뜨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잡고 살던 이 요셉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들을 보니까 과거를 다 잊고 살고 싶었는데 나를 그렇게 추락한 인생으로 만든 그 장본인 형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갈등 끝에 그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초대합니다. 꼭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뒤늦은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야속하지요. 아버지를 만난 지 꼭 17년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시신을 헤브론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장례의 모습 앞에 통곡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 통곡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우선 그들이 장례식 때 아버지를 장례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통곡하는 것과 그 형제들이 통곡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자기가 효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자식으로서의 안타까움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형들은 왜 통곡을 하느냐?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저 막강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당시의 문화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을 공격하거나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부모가 없을 때 지난날의 죗값을 물어서 복수를 하는 게 당시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형들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지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복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떠나갔으니 충분히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은 간곡하게 동생 요셉에게 편지도 쓰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그냥 일반인들로 대접 안 하고 제발 종으로 삼아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런 나약한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다시 한번 통곡하고 그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맹세했으니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복수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잘 돌봐주죠. 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전 문득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더 글로리. 이 드라마가 뭐예요? 그 주인공 송혜교가 학폭에 대한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감정은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의 상처가 큰 거예요. 당한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하지만 행한 사람은 그걸 잊어요. 내가 너 언제 때렸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했어? 뭐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당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그걸 오래 기억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들판에서 울며불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애걸복걸하는데 매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쿨하게 용서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성공을 하고 지금 잘 살고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은 지난 과거의 상처와 끔찍했던 아픔이 있는 지난 날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좀 고생 좀 했는데 그때 나 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나 매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지난날의 어떤 아픔도 상처도 쿨하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지금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난날의 별것도 아닌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내 마음속에 한으로 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지금이 건강한 사람은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쿨하게, 그게 신앙인들이 하는 간증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끔찍했던 과거를 요셉이 용서하는 거죠. 그가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이 자리에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나쁜 짓이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자기의 감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과거의 사건을 쿨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키워드는 뭐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요즘 심리학에서 한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실패를 얼마나 안 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거를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요즘 기업이나 대학교에서는 실패학,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 실패 안 하는 인생은 없거든요. 아니, 걸음마 하는 아기가 그 걷기까지 얼마나 주저앉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실패합니까? 걸음 하나를 걷는데 아빠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인생이 아이들이 겪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우리가 세운 목표, 이거에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욕심이에요. 한 번에 뭐든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 수 없는 넘어짐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 실패해도 괜찮다, 뭐가 중요하냐, 넘어지고 실패해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전문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결국 어떤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인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학자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운동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고 몸이 이렇게 좀 몸이 활기가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아주 참담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쉽게 일어나려고 한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의학계에서 사람의 몸을 뇌부터 심장, 혈액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입에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게 하고 머릿속에는 자기가 아주 감사했던 상황을 계속 기억하면서 뇌가 움직이게 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감사라는 말 없이 그냥 뇌에는 일반적인 생각만 하게 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이 오면 막 혈압이 뛰고 또 뭐 이렇게 막 뇌파가 막 움직이고 막 그게 굉장히 폭이 크더래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했던 일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그 심장의 박동이나 또 아니면 혈압이나 우리의 뭐 이런 뇌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소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육신과 일상에서도 그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해 준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요, 불편하거든요. 사람이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내 것이 되려면 그 불편한 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완전히 내 몸에 익으려면 되게 불편한 것들을 극복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이 감사를 습관화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 되게 제목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쩌다 어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그 뭐 문장으로 보면 내가 어쩌다 보니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뭐 어영부영하고 뭐 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돼 있네.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엄마가 된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뉘앙스가. 우리는 결혼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툰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하려니 안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를 늘 되뇌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중견 기업 간부가 되셨어요. 근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경제 위기 때 직장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졸지에 구조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좋은 말로 말하면 구조조정,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백수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암담했지만 곧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몇 달을 버텼지만 이미 모두가 경제 위기인데 어디서 쉽게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있으려니까 눈치가 보이더래. 사람은 말은 안 해도요 다 눈치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요. 있어. 몰라서 그렇지. 있어. 이 사람도 괜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 눈치를. 부인은 아무 얘기 안 해. 집사님, 그 부인 권사님도 되게 좋은 분이. 뭐 남편이 열심히 그동안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건 뭐라고 뭐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인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평생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도 미안하니까 어느 날부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도 미안하니까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고 부인이 하던 일을, 그러니까 집안일을 그냥 돕는 거죠. 미안하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그런데 이분이 평생 집안일 안 하다가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부인 일을 좀 미안해서 돕다가 우연히 자기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성격상 설거지를 하면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근데 부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그릇을 보면 이렇게 딱 평상시에 세팅을 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용도별로 쓰기도 좋은데 부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옷장에 가보니까 옷도 이렇게 계절별로 종류별로 옷을 싹 세팅해 놓으면 찾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쉬운데 부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권사님이 부인을 돕는답시고 하나 둘씩 그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자기한테 이런 정리정돈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살림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내가 이거 집안 살림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흥미를 느끼다가 이분이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 재미있고 잘하는 일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청소업체, 이삿짐을 옮겨주고 정리해주는 이런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야. 왜? 고객 입장에서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썼는데 이게 그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 이걸 잘하니까 이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뭐 댓글에도 뭐 블로그에도 여기 잘한다 그러고 사장님이 나이는 좀 많지만 굉장히 정직하다 그러고 이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고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도 거느리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에 직장을 해고당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런 섭섭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딱 돌아보니까 그때 나를 그렇게 해고당하게 하신 덕분에, 그때 내가 백수가 된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숨을 헉헉거리면서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오르막을 오른다는 것은 조금 뒤에 내리막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순풍의 인생을 걷고 있다면 잠시 뒤에 그에게 환란의 풍파나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포장길도 있고 비포장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어느 길을 가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지나고 나면 다 거기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지나고 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떤 길을 가고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감사할 이유가 딱히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적어도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JCT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런 하나의 글을 써놨어요. 어떤 곳에 아주 사악한 왕과 착한 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느 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착한 왕이 사악한 왕에게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착한 왕은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나누는데 이 사악한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접시의 음식이 혹시 저 녀석이 나를 독살하려고 여기에다가 독을 탄 건 아닐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착한 왕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네 접시하고 내 접시하고 바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착한 왕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바꿔줍니다. 그런데 사악한 왕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저놈이 너무 순순히 바꿔주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럴 줄 알고 2단계 트릭을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왕은 기가 막히지만 자기 앞에 접시가 어떤 접시가 오든 어떤 음식이 오든 그것을 다 먹는데 결국 사악한 왕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끝까지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이시트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글에 쓰면서 현대인들 가운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어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배를 골고 사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시선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 작가의 말처럼 늘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사람에게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슬퍼요. 사랑을 못 받아서 슬픈 게 아니라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랑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 같은 건 안 믿습니다. 난 뭐 우정 따위는 안 믿습니다. 응? 이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단정하고 자기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봄이 언제 찾아오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봄이 찾아오는 거래요. 예를 들면 아주 완고하던 부모가 어느 날 그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봄이 오는 거예요. 평생 대화 안 하던 부부끼리 남남처럼 관심 없던 그 부부가 어느 날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순간 그 부부의 그 가정에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인생의 봄은 시작될 수 있다.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가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 많이 고백하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은 자신의 힘을 복수가 아닌 가족을 품는 일에 활용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젊고 팔팔하던 요셉도 나이가 먹어 어느덧 죽음을 앞둔 110살이 됩니다. 요셉이 죽음을 직감하죠. 그래서 자기의 자손들, 일가 친척을 다 불러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그게 24절, 25절에 나와요. 화면을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기가 지금 남의 나라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총리가 되었고 내가 울타리가 되어줬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은 이런 마지막까지 이런 당부와 유언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요셉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난도 많고 정말 바닥에 떨어진 적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많이 당했는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하냐? 언제나 자기를 떠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세상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무슨 학위가 있고 좋은 대학 나와야 실력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어디 이렇게 정말 오래된 기술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숙련된 그 경험, 오랫동안 몸으로 터득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장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실력이죠. 아무리 뭐 연구 많이 하고 논문 쓰고 뭐 똑똑해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응? 돼지나 소를 잡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한 방에 잡는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쪽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몰라도 농사 지을 때 이거 언제 이거 씨 뿌려야 되고 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실력이에요. 경험이 실력인 거예요. 경험이. 신앙의 가장 좋은 믿음은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실패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또 정말 나의 삶을 격려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믿음이죠. 목사보다 더 좋은 거 이게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속에 제일 위대한 유산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되게 불투명한 그 야곱의 자식, 그 요셉의 자식들처럼 되게 우린 불투명한 세상을 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 미래 예측이 안 돼요.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막 무슨 뭐 코로나가 오고 뭐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 저편에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갑자기 뭐 미국과 중국이 뭐 패권 전쟁에 막 그 뭐 서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들은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무슨 중동에서 기름 안 주면 갑자기 오일 값이 뛰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갑자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휘청거리고 도대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투명한 세상이다, 불투명한 미래다 이렇게 말해요. 뭐를 예측이 안 되는 세상. 뭘 예측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 이 불투명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무사한 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구와 목성 사이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그 추정되는 소행성들이 있대요. 그 소행성 중에 몇 개만 지구로 오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로 오지 않아요. 왜? 목성이 강한 중력으로 소행성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한 거예요.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작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찌 100만 개에 비교할 수 있는 소행성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인생에 충돌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소행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별일 없이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 없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대단히 수확이 많고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그런 한날, 그런 절기,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살면서 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심호흡을 합니다. 저는 호흡.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후 뱉으면 뭐가 정리가 좀 돼요. 저는 그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호흡을 자각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가만 보면 인생은 다 호흡이거든요. 태어나는 것은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숨이 안 쉬어져. 숨쉬기가 힘들어. 그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딱 한숨이 모자라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숨이 쉬어지면 사는 건데, 그 한숨이 딱 멈추니까 그 숨 하나를 못 넘겨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 사는 게 아니야, 숨이 쉬어지지 않아, 이거는 되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깊이 숨을 쉬어봐요. 의도적으로. 마치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제일 먼저 이게 씌워주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가 숨을 이렇게 쉬어보는 거예요. 호흡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호흡이 되는구나, 내가 숨 쉴 수 있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 인생에 자랑거리 많이 없어도 이번 한 주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눈을 한번 살짝 감고 깊은 숨을 들여 마시고 그 숨을 내뱉으면서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숨 쉬어지는구나, 그것을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숨 쉬고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내리막길이 오고 다시 포장된 도로를 만나고 다시 순풍에 돛달듯 내 인생이 살아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꿈꾸며 호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